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가장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계층이 여러분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고령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외부인과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그 안에 누워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가족들의 얼굴 한 달에 한 번, 뭐 많으면 6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방문을 했던 그 방문조차 완전히 막아버렸지요. 그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진 이 어르신들, 그리고 거의 이 어르신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경로당과 복지관과 같은 시설들은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잠정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감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 우울감은 적신호라고 합니다. 연령층, 고령층 우울 정도가 여러분 57세에서 64세는 9.3%,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13.9%, 그리고 70세에서 74세는 16.1%, 그런데 75에서 79세는 15.7%, 대부분 다 10%대죠. 그런데 80세 이상은 23.4%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조사했는데 70.5%로 1위를 차지한 변화가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들의 왕래가 감소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게 했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에 적응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뭐 예배를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줌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줌 사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줌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카페나 음식점을 가보면 종업원이 주문을 안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가 주문을 받는데 젊은 세대에 속하는 저도 이제 키오스크의 앞에 서면 이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뭘 눌러야 되는지 왜 안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제가 햄버거 가게를 가서 주문을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음식 주문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매장 밖으로 이제 주문을 실패하고 매장 밖으로 나와버리는 그 어르신들은 기계 앞에서도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장모님한테 키오스크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 그리고 공포, 실업,
그리고 재정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은 이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된 지금 소외감과 우울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한 관계라는 의미는 친밀함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 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친밀감에 대해서 배신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었던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버려짐을 당한 사람, 그리고 배신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친밀감 자체에 대해 불신이 생겨서요, 누구와도 친밀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계까지 가지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그래도 영위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사회적 마스크, 이 육신의 마스크가 아니라 사회적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웃는 게 진짜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웃어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때때로 그 속은 굉장히 울고 있을 때도 많지만 진짜 나를 숨기고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의상 그냥 깍듯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친근함을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 예의 바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무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평판을, 인간관계 좋다는 평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친밀감을 포기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이들은 하지요.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가공되지 않은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며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마스크를 쓰고 겉으로는 늘 웃는 척하면서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방어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말 치유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 자기를 가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친밀감에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면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자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짓 자기는 자기 안에 유약한 자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짓 자기는 상처받기 쉬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래의 내가 아닌 만들어낸 나고 꾸며낸 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을 대할 때는 자신의 유약한 모습, 진짜 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웃는 척, 착한 척, 아니면 힘이 센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이런 가면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죠. 더 이상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인 가면을 쓰고 이 전면에 내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변덕쟁이 이 자기를 가진 성격 장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특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안함이 커지는 겁니다. 버려질까 봐, 또 배신당할까 봐. 그래서 이 버려짐의 불안이 극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거 하나 있으면 그것 가지고 별일 아닌데 트집을 잡고 그것 가지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약한 자기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 자기를 내세운 그 마스크를,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학에서는 이 멘토링을 진로 탐색을 해주기 위해서 졸업한 동문들이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학생들에게 어떤 직종이 있는지 소개를 해줍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인턴십 많이 했었죠. 렘넌트 데이에서도 인턴십을 많이 했고요. 일종의 그런 종류죠. 1대1로 매칭을 전문인과 시켜줘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에서도 이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입사 초기에 업무가 서툰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 지원을 해주고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 사원이, 미리 있었던 이 회사의 선배가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또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보고 바로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원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여러분, 평생 기도와 노동만 하기로 살기로 결심하고 입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갔다 와볼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요. 굉장한 결심을 하고 들어가죠. 이때 수도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선배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주는데, 여기서 시작된 제도가 바로 멘토링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수도원에 입소한 멘티, 그러니까 멘토링을 할 때 멘토와 멘티가 있죠. 멘티는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죠. 수도원에 입소한 멘티가 하루에 한 번씩 1대1로 멘토를 만난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멘티가 수도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냐? 수도사들은 노동과 식사, 그리고 취침하는 시간을 빼면 거의 기도하는 일이 일과였는데, 수도원의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같이 기도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각자가 기도하는 그냥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멘토가 멘티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도움을 주는 것을 바로 멘토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티가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멘토 앞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멘토가 기도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 그건 네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아니냐?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다시 기도해봐. 그래서 멘티가 이렇게 다시 기도한다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때 멘토는 또다시 기도를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남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도문 말고 네 속마음 속에 있는 기도를 한번 해봐. 멘티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면 멘토가 이제 기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기도를 멘토는 시작하느냐? 하나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허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일어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들판 나가서 일 엄청 해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의 기도를 들은 멘티는 속으로 아마 무슨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멘토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구석이 하나가 있죠.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가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멘토링은 그동안 기도 중에서 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면, 이제는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도록 도와주는 기도 제도가 바로 멘토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면과 거짓 자기를 모두 필요 없는 관계, 그리고 정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경험하도록 모델링 해주는 것이 바로 수도사의 멘토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목을 잡고 나왔죠? 쌍둥이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리고 다른 이를 넘어지게 하는 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이름이지요. 그는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동조해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이것을 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가죠.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라반에 의해서 조종과 기만을 당하며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여러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원래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쌍둥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입니다. 진정한 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나를 내버려 두고 놓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 하는, 목적을 이루고야만은 제어되지 않은 욕망의 소유자로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오늘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날 두려움을 앞둔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잠잠케 할 만한 이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하지요. 뛰어난 전략가답게 압도적인 규모의 선물들을 준비해서요, 세 때로 나누어서 앞서 보냅니다. 이때 이 때를 지키는 종이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지 아부성 대답도 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준비를 다 했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깰 만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밤에 일어난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 소유들을 챙겨서 그 밤중에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위기의 상황이 최고조되는 그날 밤에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하였고 이제는 그를 만나는 직전 전날 밤에 큰 두려움과 답답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낯선 씨름꾼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힘의 원동력인 골반뼈를 내리쳐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씨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골반뼈가 위골되는 굉장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다고 외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결국 이 야곱의 끈질김은 성공을 거두지요. 여러분, 예전에 이 야곱은 속여도 보고 도망도 가보고 머리도 써보고 온갖 술수를 다 써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준비를 다 해놨지만, 지금만큼은 뭐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굉장한 고통 중에서도 그를 놓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쳐다도 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가 주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챌 만큼 다른 것을 붙잡았던 야곱인데, 간절히 그것을 붙잡았던 야곱인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받았던 모든 축복들을 다 앞서 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뭘 붙잡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은 이 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롭게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야곱이 이 사자의 이름을 물을 때 대답 대신에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 내용이 바로 그가 복을 주관하는 최종적인 권위자임을, 하나님인 것을 야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0절에 보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30절에 보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브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붙이고 이 야곱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었지만 죽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이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지요? 31절에 해가 돋습니다. 두려움에 소스라치게 괴롭던 길고 캄캄한 밤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의 해가 야곱을 감싸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쩔뚝거리는 부상병이지만, 패자인 야곱이지만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승자의 이름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가면을 벗은 나, 편안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 안에 연약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런 평가불안 없이 버려질 두려움이 없는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고립되어서 소외감과 우울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겨둔 진정한 나를 방어하기 위해 친밀감을 포기하고 사회적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친밀감이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브니엘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가와 비교, 배신과 상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나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브니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가면과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있는 브니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뿐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야곱과 같이 거짓된 나를 벗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진정한 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밀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그리고 사회적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진정한 나, 유약한 나, 연약한 나를 숨기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짓된 나를 만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가진 그 누군가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연약한 자기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치유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브니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친밀감을 제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